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연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뭐 이제 기체, 느낌, 액체, 느낌, 고체, 느낌 이렇게 3영역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4영역 얘기가 나와요. 오늘은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4영역. 4영역을 채우고 있는 존재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4영역이라는 곳에는 어떤 존재가 있을까? 물질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지각하는 사고 내용이 신체 기관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듯이 원래 그 사고 내용은 영계의 사고 세계가 드러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무슨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면 마음에 떠올랐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손이 움직여서 이런 작품을 탄생시키는 거잖아요. 이 메커니즘은 영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계에서도. 이 메커니즘이 그런 말이죠. 원래 그 사고 내용은 영계의 어떠한 그 사고 세계가 드러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확대하면 영계가 홍계, 홍계가 현실계로 확대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것에 지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거의 영계, 혼계가 탁탁 차단돼서 지금 사람들은 아스트랄계 이하, 오송원의 이하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력이라고 제가 이제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력 안에서 그냥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물질계 나오네요. 물질계를 풍성하게 채색하는 사고 내용은 모두 이 4영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제 사고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물질계를 풍성하게 채색하는 사고. 지금 여러분이 막 떠올리고 있는 그 사고 자체의 원상 자체가 그 기원이 이 4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4영역. 고체, 액체, 기체, 또 4영역, 그 4영역에 있다. 그러한 물질계의 사고 내용은 위대한 발명가나 천재들의 착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의 생각이라도 모두 4영역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런 것들 모두 4영역에 기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외부 세계로부터 획득될 뿐 아니라 오히려 외부 세계 자체가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변화한다. 외부 세계에 대한 인상에 의해 야기된 감정이나 정열은 영계의 3영역에 대응하지만 환경세계 창조적 생산적인 방법으로 작용하여 그 세계를 만들고 변화시키기 위해 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영계의 4영역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이제 창조가 나왔는데 우리가 말하는 창조하고는 조금 달라요. 4영역에서 말하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물질계에 거의 근접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재들, 발명가들, 뭐 예술가들 이런 사람 예를 들면 이런 사람 대표적으로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다 상관없이 그거는 4영역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걸 보자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환경 세계에서 창조적 생산적 방법으로서 작용하여 세계를 만드는 것 그거 4영역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4영역에서. 자, 그럼 이제 5영역 나오겠죠. 5영역 존재하는 것은 물질 세계의 빛과 비교할 수 있다. 이제 이 비교죠. 물질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상해 차원이잖아요. 5영역이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 빛의 본래 모습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지혜이다. 햇빛이 지상의 사물 위에 내리쬐듯이 주위에 지혜를 쏟아붓는 존재는 모두 5영역에 속한다.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지혜를 쏟아붓는 존재. 지혜를 쏟아붓는 존재. 지혜를 쏟아붓는 존재. 슈타이너가 지금 신지학이란 책을 통해서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들 동무들한테 이 지혜들을 퍼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제가 100년 후에 여러분들한테 더 심층적이고 더 본심 본태적인 이야기들을 추가해서 또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만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느끼실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슈타이너의 이런 내용을 강의하고 있는 것 자체는 물질력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용 자체가. 이 애매한 구분이 영계와 홍계와 물질계라는 거예요. 이 애매한 구분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제 설명을 자꾸 듣다 보면 그거를 알게 돼요. 알게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뭐 먹지? 배고프시죠? 뭐 오늘 메뉴는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대화가 있어. 자, 그리고 천부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시무시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풀어져 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한 다음에 다시 이치가 되어서 돌아가는 것까지를 설명하는구나. 우주 섭리적인 이치를 얘기하는 게 있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지혜를 쏟아붓는 존재, 오영역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의 물질의 언어를 빌려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영계에 속하는 최소한 오영역에 있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동시에 여러분들은 지금 다 듣고 있단 말이죠.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들리시는 분들은 영계 시민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눈치 못 챌 뿐이에요, 지금. 그 애매한 차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시면 하실수록 그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주 섭리만 얘기하고 숫자 한글 뭐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갑갑한 거예요. 진짜 얘기를 안 해. 진짜 얘기를. 무슨 연계가 또 여러분 환상 막 이런 거 뭐 채널링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표현이 연계라 그래서 그렇죠. 초감각 세계 이런 표현. 그쪽.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신선, 부처, 이 연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차원에서는. 그런 데서 부풀려지는 얘기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쏟아붓는 존재는 모두 오영역에 속한다. 이 지혜에 의해 비추어지는 존재는 자신의 진정한 의미와 영계에서의 역할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의미와 영계에서의 역할.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서원이라는 표현도 자꾸 쓰고 창조라는 말 자꾸 쓰고 행이라는 말 자꾸 쓰죠. 여러분들이 무에서 다해서 다시 똥막대기로 딱 왔을 때는 여러분들만의 행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만의 각자의 독립적이고 특색 있는 서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각인돼서 무에서 다해서 딱 사람으로 오기 때문에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영계에서의 역할의 진정한 의미를 갖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갖고 내려온다. 이런 말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 슈타이너의 통찰이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냥 이런 사실이 있어요. 이런 사실이 있어요. 이런 사실이 있어요. 이러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특히 슈타이너의 강점은 이런 거예요. 지혜를 쏟아붓는 존재 이런 얘기하는 것하고 자신의 진정한 의미는 영계에서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슈타이너가 그러니까 제대로 무 맛을 본 거죠. 여기 딱 보면 최소한 인류애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최소한. 우리 남편 사랑해, 아이들 사랑해, 우리 가족 사랑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나라, 우리 뭐 마을 이런 차원이 아니야. 일단 지구에서는 전 지구적 인류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크기가.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물을 만나서 깨달으면 가족 구성원 자체가 달리 보여요. 어떤 면으로 보면 안타깝죠. 왜 똑같아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 구별도 잘 안 돼요, 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으나 똑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하물며 가족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일화 중에? 뭐 밖에서 어머니하고 딸이 기다린다 그랬더니 내 이야기가 들리는 사람들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이렇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게 뭔가 있죠, 구절이. 그거 그냥 깨달은 사람은 그래요. 그거 밖에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도 그거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내 뜻이 들리면 그거는 내 제자이자 내 뜻이 들리면 그것은 성령이 임한 상태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걸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마디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디의 말들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사회 자아가 감각세계에서 생활을 통해서 얻는 성과를 영계로 가지고 오면 요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이렇게 있으면 육체 떨어지고 에테르체 떨어지고 아스트랄체 떨어지고
혼의 영역에서 탁 올라올 때 이쪽 정보도 있고 이쪽 정보도 있고 계속 영향은 서로 막 주고받지만 지금 이 얘기 사후에 자아가 감각 세계에서 가지고 올라온 성과물, 열매, 그 씨알, 내 경험치 다 정보, 이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성과는 정화기가 끝날 무렵 이 돼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아스트랄체 부분과 결합이 된다. 죽은 후에도 욕망 욕구를 가지고 물질 생활 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부분만이 아스트랄체에서 떨어져 나간다. 물질력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저는 이 정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보라고.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그냥 끝까지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무에 닿았을 때도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각자 각인되는 소원이 다르다 그랬죠. 왜 다 똑같아야지? 아니에요. 이런 정보들이 끝까지 가지고 올라가니까 여러분들만의 개성 있는 각성, 개성 있는 각인들이 소원으로 남겨져서 다시 툭 하고 내려온단 말이죠. 환생이면 환생으로.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기꺼이 나아가면 그 역할을 자임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이런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아가 감각세계에서 획득한 성과를 연계로 가져오는 행위는 비옥한 땅에 곡물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에 비유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농사 짓고 계신 거예요. 이 생에. 이번 생에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100년 동안. 이 정보를 지금 몇 번 거듭했어요? 수억 겁의 시간을. 수억 겁의 시간을 여러분이 요번 생은 100년 정도 받아서 씨앗을 뿌리고 있다. 정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루하루. 아, 나 억겁의 시간을 준비해 왔으니까 요번 100년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런 식으로 억겁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루가. 이 하루를 무시하면 안 돼요. 통찰의 시공간의 통찰을 거듭하다 보면 지금이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이 그러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음 생에 없어요. 지금 그러해야 돼요. 지금 뭐 요새 흔한 말로 IM이 돼야 되는 거죠. 갓 IM이 됐든 간에 갓도 붙이면 안 돼요. 실은. 그냥 여러분이에요. 실은 IM이라고 하는 것도 문자로 드러나서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냥 나예요. 나. 그냥 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 그러하게 뭐 이제 이렇게 저도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우주 섭리가 풀어지고 난 다음 적어도 무주나 우주 세상 안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음과 양이 벌어져야지 상대가 있으니까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누구다. 이런 여기에 가면 그게 없어요. 여기에 가면 그냥 나예요. 나. 진정한 일체감. 우주 섭리 안에서 일체감 착각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극명한 자리에 들어가면 무가 있고 그게 나였구나. 나는 하는 것은 소리, 음성, 말씀, 명비, 창조. 여러분이 주제자이자 신 그 자체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씨앗은 새로운 식물로 성장하기 위해 주위의 성분이나 에너지를 흡수한다. 똑같은 작용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신을 쓰고 있었을 때 정보가 올라가면 또 한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 상태에서. 혼계도 있고 영계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영계에 심겨진 자아의 본성도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말이. 자, 육체는 물질계의 힘에 의해, 에테르체는 생명계의 힘들에 의해, 그리고 아스트랄체는 아스트랄계의 힘들에 의해 형성된다. 자명하죠. 육체는 물질계의 힘에 의해 형성된 거는 우리들이 그냥 다 눈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3차원 세상에서 그냥 보기 때문에 다 믿잖아요. 에테르체도 똑같아요. 이제 에테르체 이것도 많이 믿잖아요. 아스트랄체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가 영계로 들어가면 자아는 육체의 지각으로 볼 수 없었던 힘들과 마주하게 된다.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 죽음을 고찰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후에 뭐 자아가 영계로 들어가면 이렇지만 지금 여기 이 말만 보면 자아가 영계로 들어가면 언제? 지금 여러분들이
꼭 죽어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계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육안, 이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물질 세상의 이면의 실체를 본단 말이에요. 지각으로는 볼 수 없었던 힘들과 마주하게 된단 말이죠. 영계 일영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지상의 인간을 항상 에워싸고 육체를 형성시키는 영적 본성들이다. 때문에 지상의 인간은 자기 육체를 형성시킨 영적 힘들이 드러내는 것만을 지각할 수 있지만 사후의 인간은 이 형성하는 힘들 속에서 살아간다. 그때 그 힘들은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 어떻게? 적나라하게. 적나라하게 나타낸다. 지금은 요 설명을 하는 거죠. 죽은 후에는 필연적으로 그런 세상에 다 들어가는데 제가 말하는 건 깨달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해보니 지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어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어 살 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벗어 던지고 영계 생활을 지금 살아 생전에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죽음이 뭐가 두려워? 진짜 깨달은 자는 뭐 죽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사실 자체, 그 사실 자체.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난 상태를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무심에서 나오는 그 힘. 우리 표현으로 빌자면. 이것만 딱 연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딱 연결되면. 사후 인간은 같은 식으로 이 영역에서는 에테르체를 형성시키고 있는 힘들 속에서 살아가며 3영역에서는 아스트랄체를 구성하고 있는 힘들이 인간 안으로 흘러들어온다. 반복되는 거죠. 지금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영계보다 고차적인 영역에서도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인생의 인간을 육성의 힘들이 인간 안으로 흘러들어온다.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제가 아까 전에 그린 그림에서 보듯이 그 정보들은 계속 취합해 봐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형태로 영계의 본성들은 인간이 가져온 생전의 삶의 열매와 협동하여 즉 이제 맹아가 된 것과 협동하여 활동한다. 씨앗 그 자체 펼쳐질 것 자체를 정보로서 꽉 안고선 이제 씨앗같이 갖고 올라오는 거죠. 영계로. 그것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뿌려진 씨앗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 그리고 인간은 이 공동작업을 통해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된다. 수면 중 육체와 에테르체는 지상에 머물고 아스트랄체와 자아는 바깥에 있지만 육체와 에테르체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다. 중간중간 계속 설명했죠. 죽어 떨어져도 그 힘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올라가고 그 힘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영향을 주고 웬만한 시간이 지나서 어찌할 바 없을 때야 비로소 그 물질력이나 에테르나 아스트랄적인 힘은 떨어져 나간다. 하지만 핵심적인 정보들은 어떻게 된다? 가지고 올라간다. 이것이 씨알이에요. 씨앗. 이거 나 나쁜 거 좋은 거 다 버린 거 아니야? 영계에서 여러분이 육체에서 혼계, 혼계에서 영계로 올라갈 때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물질력 같은 거는 떨쳐버리죠. 혼계의 물질력은 떨쳐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정보는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업과 카르마. 이게. 아스트랄체와 자아가 이와 같은 상태에서 영계로부터 받은 영향은 각성시에 소모된 힘들을 다시 활기 있게 만든다. 하지만 사후 육체와 에테르체가 떨어져 나가고 욕망에 의해 물질계와 연결되어 있던 아스트랄체 부분도 정화기관에 떨어져 나가면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까지 진정으로 탁 하고 떨어져 나가면 영계에서 자아로 흘러드는 모든 것은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작용에만 머물지 않고 새롭게 형성하는 작용도 한다. 이 영계에서는. 왜 그럴까요? 이 영계에서는 그런 말 없었잖아. 이런 말. 새롭게 형성하는 작용도 한다. 이런 말 없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본서 뒷장에 언급한 특정한 기간 뒤에 다음 인생을 위한 육체와 에테르체 안에 다시 살 수 있는 아스트랄체가 자아 주위에 새롭게 형성된다. 딱 뉘앙스가 뭐예요? 환생하는 과정이죠. 환생하는 과정. 그러니까 새롭게 형성하는 작용은 뭐예요? 여기서는 죽는 과정인 거고 실은 이 씨앗을 가지고 영계 상위차까지 올라가면 이제 슬슬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물질을 받을 준비. 그러니까 이제 슬금슬금 아스트랄체가 주위에 얼렁얼렁거리고 에테레체가 주위에 얼렁얼렁거리면서 육체를 딱 받아서 나올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새롭게 형성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새롭게 형성하는 작용. 그리고 인간은 다시 탄생을 맞이한다. 전생의 열매를 짊어진 존재로 다시 지상에 나타난다. 그와 같은 아스트랄체를 새롭게 형성할 때까지 인간은 자신의 재생에 계속 참여하게 된다. 계속 참여하게 된다. 한 생뿐만이 아니라 언제? 계속. 다시 자신의 재생에 계속. 어떤 걸 가지고? 전생의 열매를 가지고, 업과 카르마를 가지고. 업을 가지고 카르마의 법칙을 가지고 윤회 시스템 안에서 계속 참여한다 라고 하는 거죠. 슈타이너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슈타이너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최소한 윤회추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슈타이너는 최소한 슈타이너 같은 경우는 수준이 더 높죠. 하지만 이런 글을 뉘앙스만 보면 여러분들 무슨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얘기는 진짜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슈타이너가 이 신지학이라든가 이제 뭐 아카시아연대기도 하겠지만 여러 책에서 밝히고 있는 이런 것들의 수준을 종합해 봤을 때 요 내용 안에서는 최소한 요 상태를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억까 카르마 정도는 뭐 지금은 그냥 일반 선생님들도 하잖아요.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많이 쳐줘봤자 우주 섭리 안에서의 지식 끝. 왜냐하면 진짜 체험해본 슈타이너 같은 사람은요. 이 사람들 보면 기도 안 차요. 혀를 그냥 끌끌 차죠. 끌끌. 지금 자기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닌데. 하지만 사실로서는 맞는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체험을 해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도 중요하긴 하다는 거예요. 진짜 아느냐 모르느냐. 이 포인트에서 하나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진짜 내가 빛을 봐가지고 대단한 뭐가를 얻어야지만 그게 체험이구나. 그런 거는 다 잡스러운 거예요. 잡스러운 거. 그런 거에 매몰되면 안 된다. 슈타이너도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영학적으로 신지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빛이라든가 이런 영성세계 같은 거는 그런 쓸데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 그런 어떤 종교적인 잘못된 가르침이라든가 거짓 믿음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다 환상이니까 집어치워라. 라고 지난 시간까지도 계속 얘기했죠. 슈타이너도. 저도 그 얘기는 계속 했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늘 알고 계셔야 돼요. 영계힘들은 외적인 기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자기의식을 가질 때처럼 내부에서 스스로 드러내기 때문에 감각을 외적인 지각세계로 향하지 않는 사람만이 이 드러남을 지각할 수 있다. 어떤 뉘앙스인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깨달음 위에서 내가 지금 자꾸 탐구하고 고찰하고 하는 것은 어쨌든 뇌를 받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다. 지금 제가 이런 내부에서 이런 말들 자꾸 경계하잖아요. 왜냐하면 요새 깨달음 가르침이 깨졌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말에 경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장 때문에 또 장사할 거니까. 내부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들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객관적으로 객체로서 일석상복해서 태어난 신이기 때문에 객체화된 신이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면 내 안에 있는 신을 깨워야 된다. 왜? 내가 스스로 기억을 삭제시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 이런 말도 이제 언제 되면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건 내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내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깨달아야죠. 올라가야지. 그런 말로써 과정으로서 내부에서 스스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이해해야지. 아, 그게 진짜 길이구나. 내 안에 진짜 뭔가 대단한 게 있구나. 뭐 이걸 깨달아야 되는구나. 참나는 어디 내 안에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참나는 전체 다로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작은 나로부터. 자, 그러나 아스트랄체가 새롭게 형성되는 순간부터 감각은 밖을 향하게 된다. 서서히 다시 윤회로 돌아오는 과정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스트랄체는 다시 외적인 에테르체와 육체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와 함께 안으로부터 드러남에 등을 돌린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계에서 보세요.
영계에서 기껏 죽음에 이르를 때 육체적 정보를 갖고 있었고 이전의 정보를 갖고 있었죠. 이전 정보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환생을 한다.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아스트레체가 얼렁얼렁 붙고 에테레체가 슬렁슬렁 붙으면서 육체를 형성할 때에 그와 함께 안으로부터의 드러남에 등을 돌린다. 이 말은 뭐예요? 영계에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연결돼 있어요. 거의.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스스로 기억을 삭제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육화 되는 과정에서는 이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어떻게 해요? 자꾸 등을 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메커니즘이야. 메커니즘. 그래서 제가 이걸 깨트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눈치채라. 이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기억을 없애버린다. 이거 언제 설정한다는 거예요? 구의 자리. 한 번 갖고는 안 되죠. 구의 자리의 설정을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해요. 기억해. 기억한다. 예수님, 석가님, 노자님 다 기억해요. 슈타이너 다 기억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며칠 후에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뭐 신화같이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동무 여러분들도 죽기 전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진짜 무에 닿았으면 걱정하지 마. 나 곧 오니까. 자기 소원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자명하게. 그래서 옛날에 정말 깨달은 성각자들은 그러잖아요. 나 며칠에 죽을 거야. 뭐 나는 뭐 몇 년 후에 태어날 거야. 150년 후엔 뭐 나올 거야. 슈타이너도 뭐 100년 후에 나온다며요. 이런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그냥 자명하게 뱉는 거예요. 그게 굳이 예언이라서가 아니라 무슨 내가 뭐 뛰어난 도통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영계의 시민이 돼서 그 이상으로 이 물을 알고 구의 자리 설정을 제가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계속 돌리고 살아생전에 천부경판을 돌려라.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지금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이 그 말이에요. 자꾸 내 기억을 삭제시키면서 무심해서 나왔던 무력을 자꾸 등을 돌리면서 자꾸 물질 세계로 빠진다. 이런 상태는 보통 어떤 상태예요? 쓸데없이 물질력에 대한 정보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뚝 떨어지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죠.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해 이제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는 중간 상태가 인간에게 발생한다. 잠, 꿈, 깸의 반복과 또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반복, 그리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 이렇게 봤을 때 중간 상태는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근데 이 중간 상태는 죽음에서 탄생에 이르는 중간 상태. 무의식이라고 표현하죠. 의식은 물질을 지각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 형성될 때 비로소 다시 눈을 뜨게 된다. 의식이라고 하는 말, 물질이 서서히 붙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걸 지각하는 순간이 딱 필요하게 되면 다시 눈을 뜨게 되죠. 실제로 이 눈도 뜨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언제 눈 떠요? 태어나서 응아 하고 나올 때 나와서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와고 시간이 좀 지나면 눈을 딱 뜨겠죠. 내적인 지각에 의해서 밝혀지는 의식이 상실되는 이 시기에 새로운 에테리체가 아스트랄체와 결합되기 시작한다. 원래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은 서서히 등을 돌리면서 미미해지고 서서히 물질력으로 붙게 되죠. 그리고 인간은 다시 몸으로 육화할 수 있게 된다. 이 육화라는 말을 저도 박 선생님처럼 그 의미대로 별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이 물리적인 몸뚱이를 얘기할 때는 육화라고 해도 돼요. 물리적인 이 몸뚱이를 얘기할 때는. 근데 통상적으로 인간을 얘기할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에는 저도 100% 동의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쓸데없는 이분법을 들이대면서 인간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덜 된 가르침을 입으로 뱉는 자들 안 돼요. 그런 거는. 핑계 대는 거야. 이 물질 세상 안에서 핑계 대는 거.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이거를 그런 사람들이 육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사람을 동물 취급하는 거.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제가 지금 개, 고양이 이런 거 키우고 자꾸 생명 거리면서 눈을 딴 데로 돌리게 하고 남자, 여자 갈라놓게 하고 코로나의 가장 큰 폐해는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서로
분리시켜 놓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것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발 개고양이 좀 그만하세요. 이제 여러분 제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저 그런 거 때문에. 에테르체와 육체에 숨겨진 창조적인 힘들, 즉 생명력과 영인, 굉장히 상위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과 영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슈타이너가. 자기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까지 발달한 자아는 의식을 상실하지 않고 에테르체와 육체의 결합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처님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에테르체와 육체에 숨겨진 창조적인 힘, 신성을 잃지 않은 채로 다시 육화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은, 전생을 기억하고 다시 나오는 사람들, 부처님도 그래서 몇 생 전을 계속 살아왔던 걸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거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으로 딱 태어나가지고 무슨 채널링이라든가 영적인 힘을 빌어서 기억해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차원이 달라. 그건 그냥 통로라 그랬죠. 요생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야. 부처님, 예수님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노자님 이런 분들을. 그렇게 발달한 자아는 그런 신성을 상실하지 않고 에테르체, 육체 딱 결합할 때 환생을 했을 때도 가능하지만, 인간의 진화는 아직 그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보는 2021년쯤, 그때 당시 슈타이너가 살았던 1900년, 2000년 당시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게 슈타이너가 바라보는 시선. 요 포인트도 여러분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인간은 아직 그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보는 거죠. 인간은. 자, 인간보다 훨씬 진화한 본성들이 이 결합을 이끌어야 한다. 누가? 부처나 예수님들이. 이 시대의 부처나 예수님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님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스트랄체는 이러한 본성들에 의해서 부모 곁으로 인도되어 적합한 에테르체와 육체를 받는다. 실제로 선택되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그냥 툭 하고 드러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업과 카르마, 쓸데없는 업과 카르마가 많은 부모님들한테 탁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슬픈 상황으로 태어나게 되겠죠. 그럼 뭐 나쁜 설명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을 그렇게 허비하면 지금을 그렇게 허비하면 그런 결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이 정도면 됐어 이러시는 분들 있죠. 안 돼요, 절대. 더 위험해요, 그게. 차라리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낫죠.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자, 이 포인트를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 볼게요. 슈타이너의 시선. 슈타이너가 1900년대에 어떤 식으로 바라봤냐? 신성을 잃지 않고 제육화된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때 당시를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정작 슈타이너 당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그를 쭉 지켜본 바 이런 사람이에요. 슈타이너는.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지금 100여 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슈타이너 생전에 1900년도하고 지금 2000년, 그리고 또 20년이 흘렀어. 지금 2021년이죠. 100년하고도 20년이 예를 들어서 더 흘렀다. 이거 거의 곱하기 막 5 이상 해야 돼요. 지금 이거 곱하기 5 이상 해야 된다. 슈타이너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0년을 바라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5, 500년, 2, 5, 10, 100년, 거의 6, 700년이 지금 흐른 상태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1900년도하고 2020년도는 슈타이너가 이 시선을 갖고 있는 것보다 600년이 흐른 상태나 진배 없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 건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변화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에서 오는 것들은 굉장한 시간이 흘렀다, 조금 줄었다, 더 줄었다, 더 줄었다. 이 말은 뭐예요? 시간의 굴레의 메커니즘의 흐름이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점점 빨라진다. 이것도 똑같아요. 슈타이너 본인이 얘기했지만 이것도 그 메커니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시간은 더 빨라져서 지금의 1년은 옛날의 10년, 100년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앞으로 10년, 15년 이런 얘기를 하는지 2021년에서 앞으로 10년은요. 거의 100년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6, 700년에 100년, 800년에 그러니까 슈터헤너가 예를 들어서 뭐 3000년을 예상했다. 그러면 이거 3000년 아니에요. 불과 한 50년이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불과. 이것도 50년이라고 하는 거 많이 잡은 거죠. 많이 잡은 거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한글로 천부경을 하면서 동무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한반도의 사람들은 앞으로의 50년은 대격변이에요. 대격변. 이 말을 아셔야 돼요. 이 말을. 왜? 지금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은요. 그냥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뭐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이래야 되나?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깨달음을 공부하고 있고 영성이 무언지 궁금해하고 있고 하는 이 사람들, 이분들한테는 대격변의 시대란 말이에요. 왜? 이제 이 차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본가와 노동계의 계급이 지금 여러분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있는 자와 없는 자. 이제 그런 돈 같은 거는요. 기준이 안 돼요. 절대. 뭐가 기준이 돼요? 영계의 시민인가 초강박적인 세계의 시민인가 아닌가가 기준이 돼요. 이제 똑똑히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질 거니까. 그들은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는. 그들한테 돈이 중요하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버튼 하나로 지구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돈, 명예, 뭐 정치, 트럼프, 바이든, 딥스테이트, 뭐 빛의 세력. 이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혀를 차셔야 돼요. 혀를 차셔야 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제가 여태까지 1강부터 말씀드리는데 잘 안 들리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실이.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깨달음의 차이, 이 차이 때문에 신종 카스트 제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나뉜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실은 이미 나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더 많은 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동무로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번 생에 잘 안 되면 어떻게 다음 생에라도. 이런 슈타이너의 시선. 이거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통찰을 확 하고 끌어올려야 되죠. 이거는 왜 그래요? 슈타이너가 요런 이건 오판은 아니죠. 이 당시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천부경에서 보는 우주 섭리의 가장 핵심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다. 시간을 같이 보면 안 돼요. 절대. 시간의 통찰을 하다 보면 그게 점점 빨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그냥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피부로. 에테레체와 결합하기 전에 다시 지상에 태어나려고 하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발생한다. 자, 이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인간은 전생에서 진화를 방해하는 힘들을 만들어냈다. 정보. 여러분들이 전생의 정보들이 다 끌고 들어와서 씨앗이 된다 그랬죠. 업과 카르마. 진화를 방해하는 힘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스스로. 핑계 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 생에 가장 힘든 것, 그거 어떻게 하는 것, 다 내 책임이구나 라는 거를 진정으로 알아야 돼요. 다 내가 한 짓이구나. 다 내 업이구나.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이 힘들의 존재는 사후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명백히 드러난다. 여기서 앞서 언급했던 예를 떠올려 보자. 전생에서 그 사람은 40대 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어떤 인물에게 고통을 주었다. 이렇게 치면 사후 그 인물에게 가했던 고통이 자기 자아의 진화를 방해하는 힘이 되어 그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카르마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전생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똑같다고 말할 수도 있다. 전생의 전전생의 전전전전전전전전생의 모든 일의 결과물이 누구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핑계 댈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천부경을 통해서 강력하게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무게를 덜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 없애거나 뭔가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순간 끝나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다 짊어지겠다라는 강력한 서원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서원. 그리고 누구 것까지?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평안할 때까지 그걸 내 업으로 갖겠다. 이런 서원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깨달음의 위치라든가 그 힘이 세지가 않아요. 절대.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큰 선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이 힌트를 드린 거. 이 힌트. 여러분들은 겁을 먹고 다른 사람의 업과 카르마를 갖고 오기가 두렵잖아요. 내 업 카르마도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하물며 지옥에 계속 떨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올려놓고 난 마지막에 올라간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여러분들을 진짜 무를 만나게 해주는 핵심. 이게. 그 정도 서원을 세워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무를 만나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선물 꼭 받으시란 말이죠. 선물을. 이거는 영생 따위의 선물이 아니에요. 방금 제가 드린 선물은 영생 따위의 선물이 아니다. 불멸 그런 따위의 설명이 그 선물이 아니에요. 영생을 입으로 저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알고 이치를 말씀드리려고 이게 영생이고 이게 영원 불멸이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생하고 싶고 영원 불멸하고 싶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주 섭리 안에서 영생거리고 불멸 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절대 못해요, 그걸. 깨달음이 끝이야. 막 진정한 무, 절대 고요. 계속 이러고 있는 사람들. 못 가요, 못 가. 틀렸어.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상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 내려올 때 지네를 방해하는 힘이 다시 자앞에 나타난다. 죽음과 함께 일종의 기억의 그림이 인간의 자앞에 나타나듯이 이제 다가올 인생을 전망하게 된다. 이거 태어나는 메커니즘으로서는 시스템으로서는 나름 자명한 설명이에요. 인간은 다시 하나의 그림을 본다. 그 그림에는 자신의 진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반드시 제거해야만 할 장애들이 모두 나타나야 했다. 그리고 인간이 그곳에서 보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인생에 가지고 가야 할 여러 과정들의 기점이 되는 것이다. 업과 카르마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요. 왜? 여실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6화 다시 환생하기 전에 여러분들 몸을 받고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 철저하게 막 진실된 사실들이 막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켜봐 오다가 순삭 삭제 딱 시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응애하고. 누가 선택했다?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제발 눈치채라는 거예요. 구의 자리 설정할 때 눈치채고 기꺼이 나가는 연습을 몇 번 반복하면 그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여기서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얘기하는 가르침대로 80억 인구가 뭐든지 구의 자리에서 설정해서 다 나갔다고 쳐봐.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80억 인구 모두가 구의 자리에 설정을 해가지고 80억이 모두 전생을 기억하면서 다 예수 붙여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러면. 이거 지구가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무슨 상태예요, 도대체? 80억 개의 우주가 다 깨달았어, 지금. 다 붙여야. 제가 드리는 힌트를 다 막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럼? 지구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지구가. 여러분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스타링크 시스템을 말하면서 무링크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미 영성 세계에서 영성으로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 물질이 의미 있을까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이 무링크 시스템이 80억 개가 완전히 다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그때는 지구가 아니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아카샤 연대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예를 들어드릴 어떤 분위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슈타이너 시대 1만 년 후를 제가 지금 예견하는 거예요, 예견. 여러분들이 무링크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
천년은 좀 빨라요. 이렇게까지 되는 건. 어쨌든 예를 들면 뭐 5천 년 후 치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000년이니까 정말로 예를 들어서 10,000년이 됐다 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때 지구가 지구냔 말이야. 토성기의 지구가 지구냔 말이에요. 태양계의 지구가 지구냔 말이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지구 아니라는 거죠. 10,000년 후에는 당연히 그 지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그 지구가 아니다. 이런 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상상이지만 뭐예요?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 이거 상상이죠. 뭐라고 말할까?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미래를 보여드린 거야, 이게. 이런 거는요, 통찰을 하면,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드리잖아요. 이런 얘기는 통찰을 하면요, 슈타이너 정도나 동무 여러분 정도 되면요, 통찰을 그곳에 집중하면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또 와, 그래. 또 와.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제가 뭐 20년 후, 10년 후를 뭐 예견한다고 쳤을 때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물질 세상에서는. 적어도 지금 저는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0년. 왜? 여러분들은 기꺼이 계속 나올 거니까. 기꺼이. 10,000년 후에 만나자고요, 10,000년 후에. 이게 언제예요? 내일.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돼요. 제가 이런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론은 지금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또 핵심이다. 이거 10,000년 후 얘기했더니 와 10,000년 후. 아니에요. 내일이에요. 내일. 이미 영계의 시민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지구가 지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슈타이너 눈에는 어땠을까?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설명은 하고 있지만. 부처님 눈에는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어떤 세상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보시면 좋죠. 이런 글을 읽으실 때 그런 통찰을 좀 해보시고 자, 자신이 타인에게 가했던 고통의 상은 탄생 때 이 고통을 다시 보상하려는 힘에 자아에게 부여한다. 업과 카르마 얘기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규정한다. 업과 카르마. 새로운 인생의 행위는 이전 인생의 행위에 의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조건지어진다. 업과 카르마. 과거 삶의 방식과 다음 삶의 방식이 이 합법칙적인 관련을 사람들의 운명의 법칙으로 생각해 왔다. 서양 사람들한테는 약했던 생각들이죠. 근데 동양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이해했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알기는 아는데 아직도 은근히 이런 것들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동양의 지혜에서 따온 표현을 사용하여 그것을 카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결국 이 정도 진도들은요.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업과 카르마의 법칙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현실적인 설명들을 통해서 굉장히 자명하게 펼쳤다라고 보면은 고마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